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주께서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주 발견을 믿기 샘물같이 일어서 대신 서주시네 아버서도 나와서 내 죄를 구하여 믿음보다 더 힘겨운 장성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영광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나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이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이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이 주 이름 예수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름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사모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그 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달려갑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셔서 주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며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모하오니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더 나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끄시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단장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간의 공백도 필요하죠.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해외 입국자들까지 해서 505명의 이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2주간 더 현재 좌석수의 30%까지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또 이 방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봄날이 되면서 날씨가 좋아지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느는 것 같습니다. 만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확산의 통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주님이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는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로서 여러분께서 이날에는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주님이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금식한 이 밥값 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영상을 원래 소교리와 통성경을 다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었는데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 편집자가 없이 저희가 이 영상 부분에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은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번 한 주간 정비해서 다음 주에 통성경과 또 소교리 문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가정예배 영상이 고난주간의 본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가정예배 영상과 또 큐티 본문을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절기 부분은 교회 소식 하단부의 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고 게시판에도 교회 절기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비하신 공급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또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과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은 45절에서 5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복음서 기자들이 십자가를 묘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서 기자들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같이 1절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셔도 그 증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못의 굵기라든지 그 못을 때리는 망치 소리라든지 살이 찢겨지고 피가 튀는 이런 장면으로 우리 시선을 전혀 이끌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이 육체적인 고통에 우리 시선을 맞추어서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망치 소리와 신음소리,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을 감동하셨던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왕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영광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함께 주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라가 아니에요. 보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어떠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이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는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 이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함께 35절과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이 말씀에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속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에 정말 인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무뎌질 수 있는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위에 지금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그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다니,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뎌졌는가.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여기에 시선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이런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마태가 우리의 시선을 정말 이끌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잔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24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정말 무력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장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주님이 무기력하게, 그저 무능하게 사람들에게 당하고 계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예언했던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죽어가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왕의 영광을, 이 순종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45절과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에도, 이 45절과 46절을 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6시로부터 해서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이 무엇을 연상케 한다 그랬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9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셨던 그 심판, 사흘 동안 온 애굽을 어둠이, 지척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뒤덮었던 그 순간을 연상케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으시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끊어지는 이 고통을,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 영적인 고통, 우리는 분명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순히 이 영적인 고통만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왕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 순종의 영광을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당신에 대해서 기록되었던 말씀, 당신을 가리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무기력하게 힘없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이 순종의 영광, 이 겸손의 영광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왕의 순종의 영광을,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순종의 영광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순종의 영광, 왕의 이 영광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십자가가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가 따라합시다. 승리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왕의 승리가 드러나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함께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에게 모욕과 조롱과 욕설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실까? 여기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이들이 주님께 던지고 있는 이 모욕과 조롱과 욕설 속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표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바로 40절에서 보듯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표현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십자가 현장 외에 또 다른 곳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어디에서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무렵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거기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차례 시험을 하는데 그 3차례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던졌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그 표현이 지금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할 때 주님께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어떤 현장이라는 것입니까? 과거 광야에서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가 무인지경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앞에 만천하에 공개된 현장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사람들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하수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과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당하셨던 시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런데 이 조롱을 받고 계신 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하기만 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와서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다 과시해버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귀가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시험을 걸어오는 현장. 이걸 좀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옛뱀인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전쟁을,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검승부를 내자. 단지 예수님과 옛뱀 마귀만의 전쟁이 아니라 양 진영, 뱀의 진영과 여자의 진영 전체를 걸고서 전쟁하는 치열한 전쟁터. 양측 전체를 걸고 승부를 결정짓는 전쟁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가 충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너의 후손, 뱀의 후손들로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집합적 단수라서 이게 복수예요.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한 때가 왔을 때에 양측의 대표 장수가 등장해서 결정짓는 싸움을 합니다. 뱀 측에서 대표 장수는 옛뱀 마귀예요. 여자 측에서는 이제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 이걸로 양측의 양진영의 승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 양진영의 승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결정처,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쟁에서, 이 시험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전쟁, 이 시험은 영적인 것이에요. 창과 칼이 맞부딪히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당신을 가리켜 구약에서 말씀한 그 예언대로 이루실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고
당신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마귀란 이 옛뱀의 독에 발꿈치가 상하여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이 시험, 이 전쟁에서 승부는 영원한 승부의 방향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영광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이 전쟁을 이기신 왕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절대로 이 감상적으로 얼마나 참 예수님이 아프셨을까, 이 감정적으로 육체의 고난 주목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그런 걸 묘사 안 해요. 간혹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이 고난 주간이라든지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보면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하셨던 채찍질,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에는 보면 고증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짤막한 이 손잡이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가죽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이 쇠 조각이 박혀 있어요. 이걸로 사람을 내리칠 때마다 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사람 몸에 파고들어서 당기는 순간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그런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난 후에 기진맥진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이런 묘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채찍질하게 내어주는 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못의 그 굵기 이런 것까지, 길이 이런 것까지 추정을 하려고 하고,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팔이 이렇게 메어 달려 있거나 혹은 이렇게 메어 달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십자 형태로 메어 달리든지 이렇게 기둥 하나에 이렇게 메어 달리든지, 그러면 팔이 이 몸무게를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지 못하고 압박을 받아요. 심장과 이 폐에 압박을 받아서 호흡 곤란이 오고 심장이 터지게 되는 이런 묘사 의학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도 묘사 안 합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생과 고통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3차례나 간절히 드리시면서 이미 이 십자가의 잔을 받으라는, 저주와 심판의 잔을 받으라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부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는 육신의 고통이 따르지만 전혀 성령께서 이 부분 묘사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실패했잖아요. 이것을 대신 승리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이걸 주목하라. 십자가에서 이 승리하신 왕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과 화목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50절과 51절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50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 비명소리를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셨다,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큰 소리는 요한복음 19장을 참고해 볼 때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왕의 큰 외침입니다. 승리의 외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져 내리면서 둘로 나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이 찢어졌다,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는 여러분께서 이 성막과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시면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세워서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설명하자면 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룹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그룹들이 이 지성소 휘장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성소라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있는 곳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휘장이 거기에 새겨진 그룹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러분께서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자기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방울이 달려있죠. 가다가 소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리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룹들을 물려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들을 물리시고
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면 죽음으로써 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은 영원히 떠나간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45절과 46절로 좀 눈을 돌려서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짖으시는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온 땅이 어둠에 뒤덮여 있는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주를,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진노를 당하심으로,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을 받는 이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바로 이 구원과 화목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으로 여러분 신음하고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끌려가면 정말 보아야 할 이 왕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셨어요. 장차 날이 이를 것이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은 군대에 포위되어서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 그때는 예루살렘 안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외세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라. 밖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버림으로써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너희를 바라보면서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는 왕의 영광을 드러내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영광, 하나님과의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화목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감상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왠지 모르게 일부러 짜내어서라도 슬퍼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해야 내 표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 그 왕의 영광을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감사의 눈물, 왕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이 왕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감격의 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가, 이것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현장으로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생과 고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길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내 연약한 이 육체와 마음으로는 이 길을 주님처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왕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길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신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손종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강력하게 시험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마귀를 죽음으로서 정수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왕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이 왕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 십자가의 왕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십자가를 가리켜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의 길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 있던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같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서 나타내신 왕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은 사실상 안내에 불과합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 순종하시는 영광, 승리하신 영광, 구원과 화목을 이루신 영광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또 이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며 우리의 평생이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대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는 주님이 단지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셨는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왕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장소이고 영광의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을 순종하시는 그 영광, 저 마귀와의 시험을, 전쟁을 승리하시는 그 왕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법의 피를 흘려 구원하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장소를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장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영광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과 3절 고백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말로 이 왕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바라본 주님의 영광도 그저 안내에 불과할 뿐, 이 영광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왕의 영광을 더욱더 찬란하게 보면서 이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귀한 신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왕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 영광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